사탄의 강력한 무기, 쾌락, 재물, 교만, 중독, 믿음 최고의 새 말씀, 파괴, 레머넌트. 오늘은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워하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 도움이 되실 것이니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고의 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크게 생각하는 4가지와 또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결국 우리가 휴거 신부로 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면서 각자의 돌파구를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쾌락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음란함의 유혹에서는 남자가 나이 불문하고 언제나 강력하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더욱더 자극적이고 노출이 심하며 아름다움이 날마다 더해지는 여성분들 영상 및 성인게임 만화들 등등의 것들로 휴대폰, 인터넷, TV, 기타 모든 사회생활을 통해서 바로 직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자연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기에 이 또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큰 문제로 여겼던 것은 저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쾌락의 감정이라는 맛에 빠져들어서 잘 처리가 안 되고 헤어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참아도 잘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유부남이기에 아내와의 성관계를 통해서도 해결했지만 계속 올라오는 것에 완전 충족이 안 되었기에 어떨 땐 야동보기, 자위행위를 통해서 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매번 자백하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그것이 최선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선에서 더 이상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아내의 경수가 끊겨서 성관계가 힘들어지고 혼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오심이 임박해지는 이때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성욕을 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이 습관을 또한 고쳐야 함을 느꼈습니다. 어찌 보면 완전 궁지에 물린 생쥐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정말로 약한 것에서 찾아왔습니다. 보통 성적으로 자극적인 것이 눈에 들어왔을 때 충동적으로 마음에서 확 올라오는 쾌락의 감정이 생기게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나를 밤낮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능력과 부끄러움을 결코 씻을 수 없게 한다는 생각으로 바로 바꿉니다. 그렇게 몇 번 기도하고 반복하면 아주 싹 사라집니다. 그럼 왜 제게 이런 생각이 악한 성욕을 없애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밤낮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계속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염, 이명, 비문증을 평생 달고 다닙니다. 그래도 지금은 비염과 이명의 관리를 어느 정도 잘하고 있어서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20년 이상 앓고 있는 그 고통은 오직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이 고통으로 쾌락이 주는 고통들과 연관되어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쾌락이 주는 그 달콤함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그 뒤에 있을 괴로움과 죄책감, 계속 생각 속에 시달리는 종살이, 중독, 악한 일들 등등 정말 밤낮 쉬지 못하는 고통들이 있었음을 직시하게 되니 이젠 완전 정이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언제나 근신해서 조심해야 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또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성적 쾌락이 주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황홀함과 달콤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과 영광, 기쁨, 즐거움을 완전 쓰레기처럼 취급해 버리게 하는, 실제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받는 수천억 영혼들의 피와 아우성의 구애, 그리고 결코 쉽게 끊을 수 없는 올가미로 사탄이 사용하고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음란의 영역을 넘어서 재물의 영광과 교만의 마음을 처리하는 데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물이 많을수록 밤낮 쉼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를 든다면 주식이나 24시간 거래하는 암호화폐 같은 경우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마치 맹독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차하면 그 맹독이 우리의 마음에 번져 믿음을 무너뜨리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니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보호막으로 잘 씌워놔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을수록 그 도구 양이 정비례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언제나 매 순간 가장 큰 문제인데, 돈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주며 평안함과 인정, 영광 등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고 주니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영적인 최악의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믿기를 물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수많은 악의 고통들과 밤낮 쉬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부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진리를 아주 교묘하게 잘 포장해서 교회 전체에 전염병처럼 퍼져 있으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미혹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도 성경 최고의 새 말씀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니 악하게 성경 말씀을 이용하게 된 사례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교만은 겉으로는 아주 광명의 천사로 드러나지만 실상은 모든 악한 영역에 숨어서 모든 것을 조장하는 사탄 마귀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지옥불과도 같은 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서 사탄이 교만이라는 이름으로 조종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교만의 영역은 지식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율법을 나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알아보지 못했으며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지식의 교만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구약의 예를 든다면 바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식과 정보가 너무나도 넘치고 누구나 쉽게 접하면서 습득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또한 누구나 교만해져서 재림의 주님을 대부분 전혀 준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기초에서 올바르게 잘 쌓은 지식은 너무나도 값진 것이지만 이것이 잘못된 기초에서 쌓아 올리는 경우는 사탄이 자기의 종으로 만드는데 아주 유용한 성경 지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성경에서는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했고 또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지식이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난도질해서 파괴하는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저도 20대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배우면서 참 좋았었는데 어느 순간 그 조직과 성경 지식의 틀이 잡히면서 성경의 맛을 완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한 것이 지금부터 약 10년 전이었습니다. 그 시발점은 성경 최고의 새 말씀 묵상과 성경을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읽기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언제나 이 태도를 유지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아무리 세상에 넘치고 많은 지식을 알고 공부했다 치더라도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며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안다 한들 그것은 우주와 같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먼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철저히 겸손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과 지식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과 완전 무지한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할 수 있는 자가 진정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깨어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중독에는 술 중독, 스포츠 중독, 드라마 중독, 게임 중독, 음란물 중독, 일 중독 등등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도 밤낮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단적인 예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 중독으로 언제나 바쁩니다. 물론 긍정적인 것은 이 민족성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의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게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치명적인 독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자신을 돌아볼 시간적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365일 다 바쁜 것 같습니다. 평일에는 일, 토요일에는 완전 녹초, 주일은 교회 봉사, 목사는 목사대로 매일 설교 준비. 결국 이것들이 자신이 가장 먼저 온전히 지켜야 하는 성경 최고의 새 말씀에 대한 에너지를 완전 소멸시켜 결국 가장 억울하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예를 든다면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밤새도록 술 주정하는 소리에 밤새 괴로웠던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이 세상에서 언제나 밤낮 쉼을 누리면서 또한 곧 휴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쉼과 기쁨, 즐거움을 누리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쉼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쾌락과 탐심과 탐욕 등등으로 가려져 그 가치를 몰랐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그 소중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 탐심, 탐욕, 만족, 기쁨, 야욕 등을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결국 영원히 쉼을 누릴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을 주는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러한 것들이 성경 최고의 새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남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믿음의 단계가 다르고 또한 우리는 언제나 온전히 100%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에 모두 다 탈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앞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믿는 그 기준은 성경 최고의 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성경 최고의 새 말씀을 각자의 삶에서 언제나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또한 그것에 100% 순종하기 위해서 작든 크든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맞게 다음 단계의 순종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느냐라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속적인 순종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보여져서 보존 유지되어지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휴거 신부로 준비되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어떠한 성화의 단계에 있던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고 실제로는 모두 다 너무나도 턱없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 옷만이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휴거 신부 준비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밭에서만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러한 과정 속에서 휴거와 관련 생각되는 것들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종하신 분들과 연합회에 가입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의 예를 들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각자 그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각자의 처지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참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도움을 드리고 싶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분들은 성경적인 잣대와 시대적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경고들을 분명히 들으셨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 전부터 전혀 몰랐지만 구별된 교회로 인도를 받았으며 또한 모르고 접종하려고 했을 때 환경적인 막힘과 그 이후 정보들을 통해 비접종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향하신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라는 가정을 세운다면 지금 접종과 그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계신 것이지만 비록 그렇더라도 각자의 특별한 상황과 무지함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그 상황에서 최선의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그분들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한 어쩔 수 없는 여러 환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분별하시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최선의 태도라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엽적인 이 문제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근본적인 성경 최고의 새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에 집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얻지 못해서 여러 문제와 혼돈 속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 상황의 진행형 속에서 조차도 최고의 새 말씀에 올인하신다면 저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분명 데려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했을 때 이 두 가지에서 철저히 구별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성경 최고의 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진행형으로 되고 있지 않는다면 그분도 충분히 남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좀 다르지만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두 종류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번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 최고의 새 말씀을 계속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치우친 믿음에 사로잡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시 나누도록 하고 얼마든지 단번에 얻은 구원의 믿음을 이룰 수 있다는 진리의 전제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단번에 얻은 구원의 믿음은 우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미혹된 마음과 완악한 상태가 되게 하여서 결국 짐짓 일부러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불순종의 자녀로 낙인이 찍힌 믿음이 없는 자로 전락되어서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룩한 구원의 믿음은 결코 죄로 더럽혀지지 않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 즉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에서만 생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 짐짓과 완악한 마음 상태의 성경적 개념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 보려는 것이 너무나도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 개념이 명확히 잡혔을 때 오는 역효과가 있는데 그것은 그 개념의 틀에 안주하면서 아주 위험한 상태와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해서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게 되는 원인의 핵심은 치열하고 지속적인 죄와의 싸움과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싸우는 태도를 가질 경우 장난이나 타락이라는 것 자체가 결코 틈타지 못함을 쉽게 인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언제나 치열한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지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또한 이 태도가 바로 휴거 신부로 들림받기 위한 키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두 번째의 믿음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 즉 성경 최고의 새 말씀을 지속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휴거 신부는 조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깨어있는 위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누구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 생활 잘하고 죄로부터 많이 분리된 분들이 안일함이라는 깊은 함정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애통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또한 충분히 결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계시는 분들은 자신이 아무리 의로워 보여도 그것은 착각이란 것을 분명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비교한다면 너무나도 죄된 존재이고 단지 우리의 믿음과 조그만 순종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바로 우리는 사악하고 더러운 존재로 탈바꿈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죄에 여전히 많이 빠져 계시는 분들도 또한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변화가 더디면 매일 매 순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자백 회개하고 또 싸워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탄이 아주 집요하고 교활하게 말하길 이렇게 수천억 번을 염치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 계속 나갈 수가 있느냐면서 그만 포기하라는 괴성을 계속 질려댈 것입니다. 이때는 언제나 히브리서 4장 15절과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언제나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이 태도를 언제나 고수하신다면 분명 점점 변화되실 것이며 또한 휴거 신부로도 분명 들림받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진심으로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은데 정말 잘 안 되어서 수십 번 매일 회개 기도하는 연약한 그릇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육신을 변화시켜 세상과 죄로부터 분리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을 과연 주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죄의 가장 큰 인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죄를 짓더라도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분명 기억해 둔다면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참 많은 것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된 관심인 각자 다른 믿음의 단계에서 휴거 신부가 되기 위한 핵심을 간단히 요약하면 죄와 항상 매일 처절히 싸워가면서 성경 최고의 새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믿음, 착한 마음을 온전히 지키게 하며 휴거 신부로 올라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이전 꿈에서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의 상태가 호랑이와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우고 있었던 그 모습과도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휴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그 기준이 성경 최고의 새 말씀만큼 더 큰 것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도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음 말씀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9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한일서 4장 18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전심으로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을 형제 사랑하는 것으로 온전히 표현해 보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자원함과 기쁨으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선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게 그것을 그들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나누십시오. 그렇다면 위의 말씀처럼 당신의 허다한 죄들이 덮여질 것이며 또한 심판을 이기고 담대함과 기쁨, 평강의 마음이 회복되면서 휴거에 대한 소망이 살아나실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감동시킨 죄인 세리 삭개오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이 오심이 정말 임박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미혹은 정말 극에 달해 세상의 모든 사람, 것들을 사용해서 미혹시킬 것입니다. 저나 그 외 모든 전달자, 사역자들도 그 미혹에 충분히 사용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각자에게 전할 수 있는 것들은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그 일부분의 뜻만 빨리 파악하고 단순화시킨 일상생활 속에서 최대한 세상의 모든 잡음들을 제거하며 언제나 성경 최고의 새 말씀에 올인해서 각자에게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에만 온전히 잘 듣고 순종해서 그분 안에 철저히 거하는 것만이 오직 살 길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의 죄되고 천한 몸을 어느 날 갑자기 영광의 몸으로 바꾸어 빛 가운데 하늘로 채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다른 곳에 다른 사람에게 맡기실 것입니까?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2장 27, 2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지금 깨어 근신해서 가장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위의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삶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다른 곳에 분산 및 눈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십시오. 지금 사느냐 죽느냐 또는 빛이 되느냐 어둠이 되느냐가 갈라지는 그 갈림길 끝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랫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